어린이부에서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차민호 전도사입니다. 저기 저 근사한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그 여러 교회들이 교회교육주일이나 어린이주일에 선택하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교회교육주일이니까 교회교육부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이루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이야기를 성서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고 또한 어리석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뜻에서 어린아이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 어리석다는 뜻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도교라는 종교를 이웃 종교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제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도 잘 알고 있고요.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는 이 천도교인이었고 천도교 3대 교조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천도교 경전 중에 하나인 해월 신사법설에는 어린이가 한울림이다. 또 어린이를 때리는 건 한울림을 때리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울림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과 같습니다. 방정환 선생 역시 자신의 글 어린이 찬미에 보면 어린이는 대우주의 순수성을 지닌 한울림이다 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큰 우주의 순수성을 가진 하느님이다. 참 곱씹을수록 대단한 표현입니다. 한울림이나 하느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 그리고 바로 신입니다. 그럼 이 말들은 어린이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채봉 동화작가도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마음이 세상을 구원한다니 위에 천도교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없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근데 비슷한 말을 하셨죠. 아마 없었다면 저는 그리스도교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사내들은 누가 높은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죠. 예수님은 화가 나서 급기야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곧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천도교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분들이 오해하듯이 이걸 그냥 어린이처럼 순수하면 천국에 간다 정도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과 2000년 전은 어린이를 보는 눈이 전혀 달랐습니다. 요즘이야 어린이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모두들 말을 하죠. 물론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린이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린이는 소중하다고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어땠을까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라는 말은 사실 아주 나중에 생긴 발명된 말입니다. 어린이가 어른과 구별되어 사용된 건 근대 이후입니다. 중세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가족은 이라는 단위였습니다. 만들고 먹고 쓰고 모두 가족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들도 같이 일을 했겠죠. 그런 세상이라면 어린이는 모자란 사람, 일을 잘 못하는, 생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시대처럼 더 고대엔 어땠을까요? 당연히 더 안 좋았겠죠. 어린이는 그저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본문에 예수님 말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껴안았다면 사람도 아닌 존재를 껴안은 거고 그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하느님을 모시는 일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 일 중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이란 존재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예수님 주변에서도 신경조차 안 쓰는 그야말로 어른들 세계 바깥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껴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껴안았다는 표현은 마르코 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마르코 복음을 토대로 쓰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평행본문에 그 표현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삭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린이를 껴안았다는 게 아마 마테오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적이 불편했나 봅니다. 이건 좀 너무하네,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하는 마음에서 그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시대입니다. 이 같은 시대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린이를 사랑하셨을까? 어린이가 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물론 눌린 자, 아픈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어린이도 사랑하셨겠지만 뭔가 어른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다른 성서 본문인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서 그 한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편지에서 그 한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가진 권위를 빌려서 익명의 저자가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쓴 회람 서신으로 봅니다. 글이 쓰인 당시는 국가적인 차원의 박해가 아직 벌어지기 전입니다. 때문에 본 서신에서 다루는 주제는 지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사람은 얼마 못 살고 죽는데 하느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마침 변해서 거듭나고 마침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에서는 갓난아이가 젖을 구하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그 엄마의 맛있는 젖을 저절로 찾고 맛을 보고 또 계속 찾습니다. 아이는 그 젖이 자기를 살게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울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젖을 주는 사람, 자신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엄마에게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무얼 또 생산할 수도 없으니까 부모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자라 어린이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가령 아이들은 무얼 준다고 하면 바로 고사리 손을 내밉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의심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저거 뱀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어린이의 이런 마음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어린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의 여성들, 병자들, 이런 민중들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의 마음, 즉 순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민중들도 예수님은 이 민중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사는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고 또 그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 운동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과연 어린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 과연 어린 예수는 하느님 나라라는 꿈의 조각을 어디서 줍기 시작했을까? 또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 더듬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중에 이사야는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실 이거는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고단하게 살다간 그 사람들이 꾼 그 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읽고 읽어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힘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읽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았을까 하는 흐뭇한 상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예수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언젠가 병자들도 병이 다 나을 거다. 지금은 주변에 흩어져서 비루하게 살지만 미래엔 평화롭고 안전한 그 길을 따라서 한 가운데로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꿈을 어린 예수도 꾸었을 겁니다. 겉에서 맴돌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시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 주변부의 민중을 중심부로, 이게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나도 함께 할 거라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 복음서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그 편린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대를 지나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민주화를 민주주의 절차로 보느냐, 분배 등의 구조적 차원으로 보느냐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의 자유가 진전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퇴보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독재 시절에도 어린이들만큼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강제가 없는 많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지냈습니다. 느리고 때론 지루하게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은 그런 많은 시간을 놀면서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실은 그런 시간이 인간성과 정서를 형성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좀 다르죠. 놀이터에 멍하게 앉아있는 어린이들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표현을 빌려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린이들은 더 이상 신들의 창을 관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적 탄압이나 권위주의적 방식의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도 높은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속은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상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조차도 이 경쟁력이라는 합의 속에서 이미 그 본질을 잃은 곳이 많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어떤 인간을 만드느냐가 아닌 얼마짜리 인간을 만드느냐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높은 10대 사망률과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이 아이들은 자라서 역시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OECD 국가 중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 최악의 산재사 통계를 자랑하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헬 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현실 속에 고용되어 있거나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앉아있는 아이들도 이 현실 속 아이들이고 교회 교육도 이 현실 위의 교회 교육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가치관을 우리의 영혼까지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교육이란 거는 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교육, 그래서 반교육이며 주일학교는 자본의 가치관과 복음이 긴장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은 이러한 아동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귀하며 또 어른보다 나은 인간이며 하느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란 것, 구원의 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이란 건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닫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모든 것에 열려 있기 때문에 구원 그 자체입니다. 어린이들은 구원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구원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한울림이다 라는 말도,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도,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보낸 분을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동심은 흔히 오해하듯이 그 어떤 티 없고 새하얗고 순수한 마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동심 천사주의라는 말로 아동문학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비판받아 왔습니다. 동심은 어떤 이의 표현을 빌려 얘기하자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침없는 마음이 동심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들의 부모님은 아마 은근히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또한 이런 동심을 가진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건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의미의 동심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동심을 잘 간직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동심의 전형이었습니다. 어른의 일은 부디 아이들이 거침없이 우리를 또한 세상을 구원하도록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병우 선생님이 말한 바 현존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 저희 곁에 있는 어린이들이기도 합니다. 하늘 뜻을 마치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찬양 들을 때
속이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한